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태보입니다. 여기는 영광집교회고요.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내일 주일이라서 토요일날은 좀 바쁜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번제는 드려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번제 시간에 또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시편 103편 동의사에서 먼 것까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회개송입니다. 감사하면서 회개합니다. 동의사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아멘.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때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시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동의사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아멘.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이 100년이라는 이 세월이 정말 꿈처럼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저는 50세를 살았고 꿈처럼 지나왔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외웠다 찬양하면서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인생이란 또 대적들의 찌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이시로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누워서 자고 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전도서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원수들의 아멘.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믿는 이들은 마침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천만인이 나를 내어서 진진다하여 하도 아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소서 아멘.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아멘 이를 꺾으셨나이다. 나의 모든 원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께 있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내어싸 진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늘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을 나아갈 때입니다. 5장. 그런데 전도서 5장은 전도서 4장은 바로 모든 이로자가 있다. 그죠? 수고하고 모든 제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 모든 것들이 해 아래에서 있는 것들이 모두 다 헛것이었고 우매자과 지혜자나 다 똑같다고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마음이 귀하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영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바로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영생을 관심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즐겁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영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길을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요즘에는 영혼에 관심이 많죠. 이제 보이는 것이 이제는 다가 아니구나 이런 걸 알고 됐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찾아서 뭐 진시황처럼 영생을 불로주를 찾아 떠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생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누구에게 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이 그 길이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한테도 영생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희망이죠.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은 누구나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이, 그 소망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물거품이잖아요. 망상이잖아요. 허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증거가 성경이고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죠? 차고 넘쳐요. 성경 속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잖아요. 성문에서 외치고 길거리에서 외치면서, 그래서 전도자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삼으는 말을 주셨다. 3장.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삼으는 말을 주셨다. 그런데 4장에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이제 교회에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은 좀 힘들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 우리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헛된 것들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영생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영생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면 어떻게 된다? 두 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22절 25절 말씀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거란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지체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단다. 그러죠.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전의 지체들이다. 그런데 그 성전이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게 천상에서 지금 천상에 있는데 내가 성전이 되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내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성전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어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 성전이 내 마음속에 먼저 지어지고, 그죠? 자기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지어지고, 말씀으로 지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차곡차곡 지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그리스도 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거룩하고 깨끗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사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 다음에 생명, 성령, 법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말하는 게 어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에베소서를 푸느라고 맨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이고요. 생명, 로마서 8장 1, 2절에는 바울은 그것을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 이거는 교회를 말했는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는 성소 생활에서 성소의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들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성소에 떡상 올려진 12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12제자와 그를 따르는 110명이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죠.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인정하고 보고 영적으로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승천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고 승천에도 참여하여 그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걸 봤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또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했잖아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것이 성경 사도신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오순절에,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누가 말했는가?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우리는 우리가 거할 주어서는 바로 그리스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in Jesus 그러잖아요. 그것이 뭔가.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이제 처소를 내가 내 안에 네가 있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지금은 나랑 헤어져야 된다. 십자가를 질 때. 지금은 나와 헤어져야 된다. 좀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보좌 함께 있게 하겠다. 그 대신 이겨야 된다. 뭘 이깁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있잖아요. 제가 말을 너무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울이 말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그러면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그럼 되는 거지. 믿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뭘 믿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오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기 오감을 믿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믿기 때문에, 그죠? 자기 경험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이 더 중요한 거지. 그게 브레인에 박혀 있는 거예요. 내 브레인에 있잖아요. 뭐가 박혀 있나? 내 경험이 계속 박혀 있는 거지. 어릴 때부터 50살까지 살았던 어떤 경험들이 다 막 기억이 되어 있는 거야. 메모리 돼 있어. 그런데 이 브레인은요. 자, 이 브레인은 물질로 돼 있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브레인이 신기하게도 생각하고 기억이 된다는, 메모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억이 상에 맺히는 거예요. 기억의 상이. 그게 내 생각으로 들어오잖아. 그런데 이 기억이 옛날에 내가 걸어왔던 것이 다 진리는 아니잖아요. 거짓이었잖아. 근데 거짓을 진짜로 알고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거는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되냐. 브레인이 다 기억이 사라져 버려요. 그죠? 기억이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브레인은 바로 뭐다? 물질이다. 물질로 되어 있다. 그죠? 브레인은 물질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치매가 걸리면 이 브레인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 그게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브레인은 뇌잖아요. 뇌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을 해놨어요. 그런데 치매가 걸리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브레인에 저장된 거는 어떤 거는 다 지워진다, 없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마음에, 그게 이제 신비인 거죠.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오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누가 오신다? 주의 영을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 내 지성소 안에 성전이 지어져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더라? 십자가의 도의 성전이더라. 그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게 바로 우상의 방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 안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다음 내 마음 안에는 옛날에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이 다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져 있는 거야. 의지할 대상이 되어 있는 거지. 엄마, 아버지, 남편, 친구들, 그 다음에 멘토들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정말 급할 때, 정말 힘들 때, 진짜 죽을 것 같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내가 하소연을 하면 다 도망가요. 그죠? 진짜 아플 때, 진짜 힘들 때. 완전히 내가 거지가 돼가지고, 알거지가 돼서 가난해졌어요. 그 다음에 병들었어요.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되냐. 사람들한테 내가 손을 벌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요. 남편도 도망가고요. 부모도, 엄마는 좀 그래도 나아요. 엄마는 좀 그래도 도와줘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가깝기 때문에. 근데 남편은 도망가요. 와, 저는 그랬거든요. 남편이 도망가고. 엄마도
조금 그래도 엄마는 어느 정도만 해주지. 뭐 그렇다고 전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아요. 그죠? 친구 없으면 다 도망가요. 제가 그걸 겪었어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다 도망가요. 이야,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이 정말 그 다음에 각박하고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엄청난 세상이다.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 정으로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먼지처럼 다 사가버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죠. 경험하게 하셨어요, 진짜.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왜 내가 날마다 여기 앉아서 2시간 동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가? 그걸 경험하게 하신 거죠. 헛되다는 것을 완전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왜냐 그러면 아프니까. 옛날 생각만 아프잖아요. 그잖아요. 젊은 사람이 세상에 가난해져갖고 완전히 무슨 애기 4명 데리고 막 어렵게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옛날 생각 아프거든요. 그 다음에 다 도망가고, 남편 도망가고, 나를 의지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재능과 능력을 원했던 거예요. 제가요, 달란트와 능력을 원했던 거지. 나의 달란트와 능력 때문에 그들이 나한테 붙어 있었지. 진짜로 나를 사랑하지는 않더라. 그것이 그더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도망가고, 그 다음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달라붙어 있으면 뭐지? 능력이 아니야. 내가 약간 영성이 있고, 그죠? 영적이고, 그 다음에 탤런트가 있고, 뭔가 있어서 같이 있었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진짜 위급한 상황이 오냐고 완전히 다 도망가 버려요. 완전히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는 거야. 없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왜? 자기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뒤로 물리친 거야. 그게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좁은 길로 옵니다. 좁은 길, 십자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만 하다가도 이렇게 됐습니까? 자,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것, 내 간증이 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더 많이 나오면 막 엄청나게 많으니까 막 하루 종일 간증해도 못 다 해요. 왜냐 그러면 막 하다 너무 많은 일을 겪어가지고. 아무튼 그것들은 차차 얘기할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전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생명 성령 법 안에 있는 거다. 말씀 안에 있는 거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제가요,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있는 것, 생명 성령 법 안에 있는 것 최고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 안에 있고 생명의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오감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죠? 내 생각, 지금 제가요, 여기 앉아 있어서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게 더 할 일이 더 있어요. 저도 지금 있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한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물리치고, 너는 있잖아. 먼저 이걸 해라.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죠? 제가 지금, 그죠? 어제도 제가요, 말씀을 이제 전도서 5장, 지금 전도서를 제가요, 다 안 해놓은 거예요. 잠언이라고, 다른 것은 다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전도서만 쭉 뺐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도서를 안 했을까? 그러면서 지금 전도서를 하나씩 영상을 날마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전화하고 통화하느라고 좀 놀았거든요. 한 2시. 그때 놀지 않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놀아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 거야. 지금 8시부터 했어요. 그래서 좀 늦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오감을 총 집중해서 어디에 집중을 한다? 말씀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좁은 길이에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 하기보다도 많은 생각들이 오잖아요. 그죠? 나도 사람이라 많은 생각들이 와요.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을 뒤로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정을 뒤로 하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 다음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는 거야. 그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도서 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제가 한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다. 전도서 5장 18에서 2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아멘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의 몫이기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아버지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눈이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느니라. 천지창조 5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리스도 성차 안에 참여한 11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의 현같이 임한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바로 기도죠. 성령 충만을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의 몫이기로다. 아멘.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는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자리니 내 글을 쓴 것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 아멘. 이는 하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한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5번째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5번째 날 천지창조 5째 날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 텐데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관하라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관하라. 주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회같이 높이 떴잖아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승천 내에서 주관하라. 예수님의 비단으로 모여라. 그러면 너희가 예수의 빛으로 네가
작은 예수가 돼서 빛을 발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이지 아니하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응? 땅에 속하고 육체에 속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왜냐? 자기의 빛을 발하죠. 자기의 말을 해요. 그죠?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맨날 먹고 마시고 의식주 얘기, 명예 얘기, 권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이면 이거잖아요. 그죠? 의식주 얘기, 명예, 권세, 자기 자랑,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왜냐 그러면 자기 안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로 만들어진 거야. 그거 옛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이 옛사람 뒤로 물러갔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됐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뭘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딱 거하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진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이제 내 입에서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맨날 말씀만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 뭐죠? 안디교회 사람들이 만나면 뭐 했습니까?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그 말씀으로 먹고,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했다. 많은 사람 모여들었다.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 사람들이 싫어하지. 왜냐? 세상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근데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데 뭘로 거하더라?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가미돼야 되더라. 주의 영이 함께 하시하면 이게 되더라. 그래서 십자가들은 뭔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직접 간용하셔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도더라 이것입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교회 다녔습니다. 저도요 그냥 기존 교회 다녔어요. 시백기도 했고 주일 예배 성사하고 찬양 찬송가 부르고 난리 났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야. 내 삶도 변화되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나는 겉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았지만 예배 드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또 아닌 거야. 내가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막 남편이랑 싸우고 막 고집불통이고 하지만 그죠? 조그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고 이런 내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한 줄 알았다니까. 내 남편이 잘못해서 그랬어. 우리 자녀가 저같이들이 문제야. 저 남편이 문제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가면을 쓴 거죠. 그죠? 종교적인 탈을 썼던 거지. 오라 통제라.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도 사랑하셨죠. 왜냐? 그래서 많은 하나님이 지금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죠? 모든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종말이 아직 안 왔습니다. 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로 이제 만약에 내가 아버지다. 내가 부모로서 진짜 만약에 나 같은 애가 막 신나게 하는 말도 안 듣고 지지대로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그럴 땐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되냐? 끝까지 아직 종말의 문이 안 닫혔잖아요. 천국의 문이 아직 안 닫혔어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때가 아직 그죠? 자,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뭐 하다가 또 이렇게 됐나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전도서 5장 18절에서 22절 가시겠습니다. 자꾸 흥분하면 안 돼요. 자, 전도서 5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18에서 20절 말씀. 자, 사람이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랬군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은 바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권능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냐고 하면 권능을 받아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권능을 받아야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권능을 받아. 그런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전하고 있더니, 기도와 말씀으로 있더니 정말 권능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잖아요. 온 세계에 전파돼가지고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거는 자기 자랑 안 했습니다. 자기 자랑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했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나에게 임한 예수를 막 자랑한 거야. 막.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 자랑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십시오.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보냐 그러면요. 그죠? 성경 저자들이 나는 이랬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게 없잖아요. 예수를 자랑했잖아요. 자기에 대한 것도 3인칭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사람 누구지? 저자가 누군가는 막 헤매야 되잖아. 마태도 나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 3인칭으로 썼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계속 예수. 예수를 증거하는 게 진짜 복음이다. 그죠? 그런데 내증인이 되더라.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문제는 뭔가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돼버렸냐. 복음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모르니까 그냥 말씀을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냐. 그 말씀 안에서 교훈을 찾아서 그거를 전파하고 있는 거야. 교훈. 그죠? 근데 교훈도 전파에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전파될 분은 예수다. 그죠? 자.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이제 자꾸 다른 데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 잠언 5장, 전도서 5장 18에서 20절 말씀이 왜 그러면 성령 충만한가? 18에 20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 말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더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때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을 먹을 때 선하고 아름답더라. 이것이 뭐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먹는 것, 은을 사랑하는 자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이 만족하지 없다. 재산이 많아도 헛되고 소유주 눈으로 보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 노동자로 먹는 것이 많더니 적더니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염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부도 다 헛된데 헛되지만 자기가 모은 것은 다 헛되더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어디 가질 않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분복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떤 기쁨과 희락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노고로 그의 몫이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이것입니다. 그죠? 그는 자기의 생명에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셨다. 이것을 응답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다. 기뻐하다. 희락이 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된다? 희락을 창조하신다. 어떤 희락을 창조하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희락.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기쁘더라. 옛날에는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갔어요. 내 마음대로. 제가 마음대로 행하다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게 했더니 거기에 희락이 오고 또 어떤 만족이 오더라. 그리고 또 물질도 채워주시더라. 재물과 부도 채워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있잖아요. 은사 충만해가지고 이거는 은사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과 성령 충만은 좀 달라요. 여기서 성령 충만은 오순절날 임한 성령 하나님은 내주 임재하십니다. 내주 임재예요. 내주 임재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불같이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이죠.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게 다 은사예요. 하지만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충만하게 인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걸 하더라. 근데 말씀 안에 있는 게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아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못해서 그죠?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한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자기 몫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이제 어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습니다. 재산이 없었어요. 그죠?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 대신 도피성을 주셨잖아요. 각 지파마다 도피성을 둬라. 그래야지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누가 기업이 됐냐?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죠?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한 이건데 바로 누구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또 무엇인가? 천지창조 다섯째 날 말씀을 주셨어요. 천지창조 다섯째 날 하나님의 성령 충만 어떤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0에서 23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는 바다 진흙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기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아멘.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주시며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아멘.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명령이 모세와 그리스도와 바울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세에게서는 성수에는 촛대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표현했죠. 표현하셨고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성천에 참여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의 해같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에게는 바벨론과 짐승들과 영과 땅의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과 사탄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 이것이 요한이 십자가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천에 참여한 믿는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탄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새가 나가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새들도 땅에 번성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여기서 있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짐승들과 이제 창세기 짐승들은 속성이 달라요. 왜냐 그러면요, 창세기 지금 말하는 저 새와 짐승들은 아직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죠? 타락하기 전에,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인간 때문에 이것들이 다, 이 짐승들을 의인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비유한 것입니다. 정말 세계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새들도 있고 짐승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인격들이 다 있어요. 그 짐승들도 다 성격이 있잖아요. 짐승격이 있어요. 뭐죠? 뭐 보니까 뭐죠? 뭐죠? 닭도 있고요. 닭도 다 닭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도 무슨 성격이 있더라고요. 사람만 인격이 있는 게, 사람은 인격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이다. 견격이라고 해야 되나? 견격, 족격, 뭐 이래 있는 거예요. 진짜 웃겨. 웃긴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사자와, 무슨 동물의 세계 뭐냐면 참 있잖아요. 무슨 있어요.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뭔가를 무리를 지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랑 비슷해요. 동물 세계도. 그런데 얘네들이 처음에는요, 풀을 먹고 살았어요. 그죠? 풀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언제부터 완전히 막 양육 강식이 됐냐? 노아 홍수 후예요. 노아 홍수 후로 창세기 6장 보냐 그러면 창세기 6장인가 7장인가 노아 홍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로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된 거예요.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먹었어요. 동물 잡아먹어라 이래서. 왜냐 그러면, 그죠? 그 후부터 이제 사람들은 동물을 먹고 막 이게 양육강식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요, 여기 풀을 먹긴다고 그랬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에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을 이뤄 주노라.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를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처음에는 새와 개들이 다 풀을 먹고 자란 거야. 걔네들이 풀을 먹고 자랐다는 것은 바로 선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 막 지금처럼 막 이런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금 창조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거기다 에덴을 창조하시고 뭘 주셨다?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 이제 나중에 이제 죄가 오면서 문제가 터진 거야. 죄가 오면서 그래서 선악과 먹었던 이 화우가 여자가 그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자들이 문제가 되더라고 말한 거지.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 밑에 가둬둬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죠. 제어법이야. 가둬뒀어. 그런데 처음에는 여자가 하와가 처음부터 갇혀 있었냐? 아니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자유롭게 돌아다녔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아담이 여자를 보고 너무나 아름다우니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서로 사랑했잖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인간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지금 새와 여자 얘기하면 사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5장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가축을 그 종류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로 만든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주었다는 것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지 악을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짐승과 여기서 나오는 새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이 문제자. 그죠? 이거는 바로 우리 안에 인격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인격들입니다. 그러죠? 인격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말씀으로 내가 주 안에 있었습니다. 생명 성령 법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5장에는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인격들이 다 다르죠. 탤런트가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르죠. 저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그래서 땅에 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땅에 충만하게 퍼지는 것을 하나님이 상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바다의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이 풀을 먹으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꿈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죠.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할 때 처음에는 풀을 먹고 땅 위에는 새가 나르라, 물고기들은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는 거지. 새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물고기들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자. 그런데 얘네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을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지 못하고 6장에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 거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진 거죠. 문제는 다스리는 것을 중간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바로 성령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바다도, 그러니까 온 것을 창조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온 인간을 창조하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아담을 창조해서 하와를 창조해서.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다? 타락됐습니다. 지금 이 말은요, 창세기 1장은 누구에게 주는 말인가? 모세에게 주는 말이잖아요. 모세야 이리 와봐라.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옛날에, 네가 태어나기 전에 옛날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단다. 그래가지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나뉘어라, 셋째 날 물이 드러나라, 넷째 날 주관하라, 다섯째 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성령 충만하게, 다섯째 날은 성령 충만하게 하는 날이란다. 여섯째 날은 주관하는 다스리라는 날이야. 이거는 바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중에 구원의 메시지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속에 뭐를 감춰두냐? 십자가도 감춰두었단다. 그래서 나는 천지를 창조할 때 한때부터 십자가들을 거기에 심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 명령이 어떻게 됐다? 명대대로 됐는데 이 명령에 의해서 뭐가 또 되더라? 성막을 통해서 그것을 네가 제조를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인격들이 다스려집니다. 모든 인격들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들어가시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는요, 그죠? 우리 안에는 모든 인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세요. 또 다른 사람의 성령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겠다?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런데 이거를 새와 물고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다는 옛날에 바다는 처음에는 있잖아요. 처음에는 바다가 어떻겠습니까? 바다가 막 그 속에 막 무서운, 계시록에 뭐냐면 용이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생물들이 퍼져라 이거죠.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생물 퍼져라. 땅에 새가 나르라는 것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새가 날아서 땅을 다스려라. 새와 물고기에게 권능을 줘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잘 살아라는 거지. 우리가 비유예요, 비유. 새와 생물들은 인격이 비유죠. 인격이 비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주의 성령이 말씀으로 주의 성령 오셔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죠. 이 땅에서 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차피 제가 이 땅에 왔잖아요. 이 땅에 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천국에 올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땅에 소속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속이 돼서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소속이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새처럼 자유롭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죠?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가축과 그 종류대로, 그죠? 땅의 짐승을 그 종류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 처음부터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격들이, 모든 것들이 변화돼서 성령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하게 담아져서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하겠다?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었죠. 근데 이 원대한 꿈이 아담과 하와로는 안 됐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로는 안 됐단 말이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죄 때문에 안 됐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누구를? 예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안 된다. 왜? 육신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육신이 된 인간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인간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뭐다? 예수님이 직접 그 인간 안에 들어가야지 된다 이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이거 십자가의 도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증명하시려고 하셨나?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신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성막을 지어서 해봐도 성막과 성전. 근데 거기서 한 지파만 겨우 남았잖아요. 유다 지파.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맥을 잇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르바벨도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유다 지파냐? 마리아와 요셉이 유다 지파인 거야. 이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지파만 남았는데 이 지파는 자기 힘으로 이 지파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거듭나게 하셨죠. 이삭 거듭나게 하셨죠. 야곱 거듭나게 하셨어요. 수르바벨 거듭나게 하셨어요. 연단시켜서 거듭나게 하셨죠. 요셉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파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그들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지파는 다 도망갔잖아요. 열 지파는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로 소속이 됐잖아요. 그죠? 시몬은 유다 지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해가지고 다 다른 길로 갔죠.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만 명맥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은 뭔가 구약인 율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 모세는 왜 그 일을 했는가?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의 아무리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내가 예쁘고 내가 잘났고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잘해. 그 다음에 내가 인격적으로 뛰어나. 인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에도 헛되다. 바울은 이거를 알고 배설을 버린 거예요.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안 되는가? 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어떤 사명의 꿈을, 저는요 사명 꿈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꿈이 생겼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될 때 그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내 세상적인 꿈은 사라졌어요. 내 세상의 꿈은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 꿈이 이쪽으로 오더니 하나님의 꿈과 연합이 되더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되더라. 이것이 되버린 거야. 그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무엇이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는 뭐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 안에 있는 이 브레인에 있는 이 이미지, 생각, 이것들을 다 거쳐버린다. 깨끗하게 박살낸다. 없애요. 없애버려요. 뭘로 하신다? 뭘로 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싫은 사람을 주시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두세요. 저는 항상 그러더라고요. 나랑 가장 반대격인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우리 남편도요. 저랑 완전히 반대의 사람을 만났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막 지지고 있고. 나는 영적이고 정신적이었는데 그는 육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그죠? 완전히 반대야.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은 완전히 반대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 안에 싫어하는 것들을 그를 보고 내가 고치게 하는 거예요. 고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죠?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만이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어떻게 펼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면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꿈과 연결이 안 됐다. 어떻게 되냐? 그거는 물건 부음처럼 사라진다. 꿈을 이루어도 만족함이 없더라. 그것을 누가 알았다? 솔로몬이 알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8에서 20절 말씀은 바로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지.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 내 몫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과 꿈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본복이 있더라. 그의 나라와 그의 애를 먼저 구하였더니 나머지는 오더라. 근데 그것이 막 부하거나 세상적으로 좀 엄청나게 부를 누리거나 내가 아주 지독한 것이 아니라 뭐죠? 만족할 만한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내가 타락하지 않을 정도의 것만 주더라. 그래서 하박국인가요? 하박국이 그랬나요? 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돌도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하지 마세요. 제가 혹시 부하면 하나님을 모를까요?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들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까 두렵다. 그게 가장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그것이 말씀 안에 있었더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더라. 근데 그 사명을 감당했더니 나머지는 나에게 더하시더라.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바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산상수훈. 그죠? 마태복음 5장 8복이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8복은 누가 이루시는가?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8복을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없어요. 8복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게 8복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겸손하고 나같이 진짜 교만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더라. 나같이 교만한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더라.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 이건. 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에서 22절에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평안, 양성과 충성, 온유와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오래 참과 절제인가? 이거죠. 자,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9가지 열매도 어떻게 되더라? 내 힘으로는 되지 않더라.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더라. 내 안에 사랑도요. 저도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 되지도 않더라. 나는 기껏해야
어떤 사람밖에 안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막 그 담을 헐어버리고 막힌 담을 헐어버려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데, 그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세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 요만하더라. 아주 뭐 좁쌀 영감이에요. 좁쌀 요만해 마음이. 그래가지고 자기만 조금만 찌르면 이렇게 마음을 닫아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그래요. 근데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이 자아의 문을 터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스도가 요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이만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온 우주에 또 충만하잖아. 예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존재라는 게 얼마나 충만한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잖아. 그리스도가 인격이 요만합니까? 아니야.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몸 안에 담고 돌아가신 그분이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이것을 성령 충만은 뭐라다? 아까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3장 바울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자, 바울의 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다?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요.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바울의 기도는? 제가 일주일 내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입이 막 아파요. 주님 도와주세요. 입이 막 아프네.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라는 거기 있는데 그게 CD에 있습니다. CD인데 제가 이거를 영상을 했는데 영상이 날아갔어요. 저 CD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 에베소서 3장 16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을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는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아멘.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높이와 깊이가 또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병을 낫게 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은사죠. 하지만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하며 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고 산상수훈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게 진짜예요.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막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타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이해하고 수용하고 관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지는 여러분 저에게 병대입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 바울처럼 많은 이들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라 하시니 아멘. 이게 5년 전에 나레이션 해놨는데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말씀 찬양을 듣는 자와 부르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또함을 깨달아
있습니다. 말씀으로 찬양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당당히 선포합니다. 아멘. 십자가 안에서 말씀 찬양을 듣고 부르는 자마다 마음의 묵상과 간구가 주께 연합되고 아멘. 주 안에서 이기는 자로 주소서. 아멘. 참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시들을 작곡 뭐지 편곡해서 그 박 감독이 그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는 믿음이 약했었는데 갑자기 그 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 그리고 나서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막 이래. 그러면서 자기가 갑자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주의 성령께서 감독님을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같이 계시네요. 같이 계세요. 같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그때 저희가 이거 CD를 1000장을 만들어가지고 배급하라고 그랬거든요. 배급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사장이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저기 작은 방 안에 처박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러거든요. 야, 이거는 십자가도다. 십자가도를 불러놓은 거야. 집배성한 거야. 근데 이거를 보급해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구독을 시키고 나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 십자가도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처음에 우리가 일어났죠. 몇 명이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으쌰으쌰 해보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돼. 그래서 이제 나만 남고 엘리야처럼 제가 이랬어요. 엘리야, 하나님 저만 남았네요. 하나님, 아버지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가. 저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너무 방대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 찬양도 있잖아요. 음원도 막 여기에 음원이 지금 여기에 1200개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꺼내다가 다시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6가지 하다가 6가지 했어요. 6가지 그 멜론에 올라갔어요. 멜론에 미강이라는 이름을 딱 치면 나와요. 진짜. 근데 그때 한 건 완전히 6가지 있는 힘을 다해서 막 했어. 근데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작곡가의 목소리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작곡가 목소리를 빼라. 네 목소리만 해라. 그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는 작곡으로만 불렀다. 그러면서 네 목소리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작업을 다시 했어요. 다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영상만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구약까지 거의 다 끝냈고, 그 다음에 마태부터 다시 시작하고, 마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정말 이 일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일에만 해라. 그땐 저는 신나게 했죠. 그 다음에 이게 할래 음원, 그 다음에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막 해석해서 날에서 붙이고, 날마다 막 입에서 막 단내가 나도록 한 거야. 그 다음에 막 되지도 않는 막 음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했는데 지치는 거예요. 지쳤죠. 그 다음에 지쳐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막 온몸이 그 다음에 지쳤을 때,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다리도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를 쉬었죠. 쉰 게 아니죠. 음원을 이제 내려놓은 거죠. 말씀 찬양 음원을 내려놨어요. 그거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음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박 감독한테 내가 며칠 전에, 그분한테 그랬죠. 내가 당신이 전문가니까 나 좀 도와주라. 그래, 처음에는 자기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또 딴 소리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이 내 사명이 아닌 것 같아요. 딱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런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그것은 내가 가장 잘하니까, 나한테 하라는 거야.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로 하다 보냐, 그러면 이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해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들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의 마음을 바꿔서 체인지시켜서 할지도 모르니까 접촉을 계속했죠.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하실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을 또 저를 건강하게 해주셔가지고 건강해 주셔서 음원까지 내가 마스터링 믹스 이게 간단해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막 그때 우리가 그분이 초보자였기 때문에 막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한 악기만을 써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믹싱과 마스터링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음원에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멜론에 올리는 것은 이제 홍보하기 위한 거죠. 그죠? 홍보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말씀 찬양이 더 새롭게 돼서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원해요. 그죠? 그 다음에 영향을 받기를 원해요. 저는요 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하거든요. 항상 여기도 오면 있잖아요. 전쟁이 치열해요. 어디서 전쟁이 치열하는가? 내 마음판에서. 당연히 전쟁은 마음판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음판에 일어나요. 그러면 이 말씀 찬양을 듣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딱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 찬양 귀하다. 아주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거를 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를 잘 만들어서 후세대에 많은 후세대에 남기고 싶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인데 뭐 도울 자가 있으면 참 좋은데 아직 붙지 않았습니다. 도울 자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 다음에 도울 자도요. 이거 일을 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충만해야 돼요. 그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만나지를 못하게 하시니까 만나면 다 안 못 만나게 하니까 골치 아픈 거지. 그래서 이제 누군가 도울 자가 나올 건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구했지만 그들도 말씀이 없으니까 돕지를 못하죠. 말씀 있는 자가 도와야 되는데 말씀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일이 풍성하게 열리기를 기도하며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제가 막 코가 이렇게 넉자나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요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도저히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에요. 그럼 너 소금처럼 밟힐래? 너 이 길 하면 소금처럼 밟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날마다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상번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인데도 있고 입이 지금 너더더러 하신 상태예요. 입에서 막 뭐가 나오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화되니까 그죠? 내 생각이나 내 오감은 뒤로 물리치고 그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화됩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어제 저녁에도요 우리 아들하고 딸들이 이제 새로 이사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딸들이 온다는 거야. 어제도 막 옷을 붙이고 늙어놨어요. 근데 월요일날 정도에 걔네들이 올 거야. 그러면 여기가 시끌벅적하겠죠. 네,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한 날들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아직 붙이지 않으세요. 네가 이제 온전히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하세요. 지금은 저밖에 일을 감당할 수 없죠. 나한테 주셨으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하란 말도 하지 말아라. 네 사명이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를 일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전화가 왔거든요. 자기 세미나에 참석해라. 어떤 책을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이 주시라는 이것도 엄청납니다. 날마다 앉아서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다른 책이 읽히지가 않아요. 그죠? 다른 책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앉아서 하는 게 맨날 에베소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날마다 눈만 뜨면 말씀 해석하고 눈만 뜨면 날마다 영상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또 다른 데 가서 세미나 듣고 있으니까 내일도 지금 막 완전 터져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죠? 다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지금 완전히 막 그거다.
아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넘쳐가지고 이제는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다. 그냥 먹을 것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운동 조금 하고 그래야지 일에 파묻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엄청 급하시나 보다. 그만큼 세대가 강팍해졌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늪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죠? 늪, 중독, 어떤 자아가 슈퍼 자아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곳에 매몰려 있다는 거야. 하나님 어제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좁은 문이란다. 좁은 문은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 좁은 문은요 숨겨져 있어요. 협착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거기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다 넓은 문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그 길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리는 문이에요. 좁은 문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문이야. 그게 영생의 문이요. 그의 구원의 문이야. 얼마나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하나님이 빛을 비춘 사람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다. 왜냐 그러면 세상에 이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영혼을 사모 헛되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더 허무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세상을 아니까 염증이 생긴 거야. 이제 보고도 싶지도 않은 거지. 보고 싶지가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 그죠? 네,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는 상태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때야 누굴 찾냐? 좁은 문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진짜 이 세상 꼴도 싫다. 정말 싫어. 오 노. 이러면서 누구를 찾아온다? 예수를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빛을 딱 비추시고 야 네가 드디어 이 세상에 정이 떨어졌냐? 나한테 와라. 이리 와라. 내가 길을 알려주마. 이러면서 십자가를 빛을 비추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하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하시더래요. 야, 내가 너를 왜 이렇게 연단에 온 줄 아냐? 너에게 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줄 아니? 저도 다 떠났잖아요. 저도 다 떠났어요. 고향과 친척과. 어떻게 떠나냐? 내가 떠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맨날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냥 떨어져 나가더라고. 왜냐 그러면 자기들과 내가 만나면 나는 말씀을 해. 자기는요 다른 말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말씀밖에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죠? 내가 계속 만나면 말씀을 하는 거야.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예수에 대해서 계속 예수 얘기만 하고 말씀을 하니까 얘네들 다 떨어져 나가. 그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 있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이랬죠.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가 왜 나는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하고 있나이까 막 이랬죠. 그랬더니 아니다. 이것이 최고다.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날마다 여기 앉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거라도 없었으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죽죠. 그죠?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막 떠들든가 말든가. 내가 십자가도 얘기하면 다 넘어갔어요. 야, 너 인화해라. 그 다음에, 그건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해놓으면 어떤 사람들이 듣고 다시 힘을 내는단다. 그리고 저도요, 다시, 이제, 저도 사람이라 왜 고통이 없겠어요. 그러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다시 그 영상을 다시 리뷰해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네. 그러면 내가 고쳐야 되겠네. 이러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아무튼 자기가 아주 막 엄청난 것을 받았다. 부하다. 그러면서 나에게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책을 막 소개시켜주고 막 그래. 그래서 아버지 제가 목사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미나에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요 지금 바빠 죽겠어요. 목사님 엄청 바빠요.
나중에 여기 오시면 만나기는 하지만 세미나는 못 가겠다. 그 대신 내가 책은 읽어보겠다. 책은 읽고 참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또 나대로 일이 있으니까 엄청 바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야지 좀 괜찮죠? 왜냐하면 말씀만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제 입에서 하늘에 속한 하늘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직은 못하겠어요. 자, 하늘 얘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하늘 얘기는 조금 더 깊은 곳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향한 하늘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하늘 얘기를 여러분에게 아직은 말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고 정말 가까이 있죠.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 내 땅에 이루어지고. 내 땅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가는 거지.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인데. 그죠? 근데 이게 되려면 제가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그 모든 길을 지금 45대부터 시작했어요. 46대부터 하나님 갑자기 쳐들어오셔가지고 45, 46이지. 46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56이거든요. 10년이 걸렸네요. 10년. 딱 10년 됐네요. 그 다음에 47을 가고 있으니까 57이니까 11년 정도 됐네요. 1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 십자가의 도는 이거구나. 십자가의 길은 이거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오셨는지 알겠네.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동안에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움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말씀 찬양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찬양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게 됨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더 좋게 만들어서 따끈따끈하게 더 좋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뭐 내 거 아니에요. 내 게 아니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살아나는, 죽을 몸도 살아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죠?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도 맛보고 땅이 기름진 것도 맛보아서 이기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의 소망이요. 우리 자녀들도 내 친구들도 모든 자들이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만나서 죽어가는 나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집 교회이고요. 의정부에 있습니다. 나중에 오픈할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픈해라 그러면 그때는 또 하시겠죠. 아직은 때가 안 됐습니다. 제가 오픈할 때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시작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약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음원을 다 만들어야 되죠. 그 후에 또 모르지. 한 2년 후에나 될 것 같아. 내 느낌상 제가 가늠해 보여도 2년 후 어디 보자. 마태부터 신약 다 풀고 그 다음에 음원 다 만들고 그러면 조용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 이거를 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2년 후에나 하나님이 또 교회를 차리신다면 그때 십자가 말씀 찬양 학교가 설립될지도 몰라요. 이게 말씀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해석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정말로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작곡 편곡하신 분하고 우리가 이랬거든요. 말씀 찬양 학교를 설립하자. 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 말씀 찬양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를 따라다니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옛날에 초기에.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다른 데로 갔죠. 그래서 지금은 사장된 줄 알죠. 제가 유튜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안 되잖아요. 홍보 안 하기 때문에 사장된 줄 알지만 다시 말씀 찬양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이 CD를 굳게 하셨다. 그리고 이 CD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날이 올 거야. 그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CD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CD는 이 5곡은요.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보세요. 재생 목록에 제가 어디에다가 담겨놨냐. 재생 목록에 있잖아요. 제가 엄청나게 막 뭐라 해야 되나
엄청 뭐 지금 이것도 제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 자, 재생 목록에 가냐 그러면요. 구약 말씀 찬양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말씀 찬양이 있습니다. 신약 말씀, 구약은요. 모두 보기를 보냐 그러면요. 다 나와요. 보좌에 오르는 길, 보좌에 오르는 길을 두고 이런 일 있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 곡이고요. 창세기, 시편, 여기는 뭐가 없나? 전도서가 빠졌더라고요. 전도서 빠지고 다 있어요. 말라기까지. 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말씀 찬양에는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는 다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구약 강해 설교가 있고요. 보좌에 오르는 길이 있네. 십자가도. 자, 십자가 도라는 것을 보냐 그러면요. 이것이 보좌에 오르는 길에 있는데 재생문으로 있으면 자, 하나님의 도와 시편 103편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푸른 감람나무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5곡이 바로 뭔가 키포인트입니다. 십자가 도를 잘 나레이션을 적어놨는데 그대로 되고 있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이게 5년 전에 지금 말씀 찬양한 지 7년 전에 했거든요. 7년 전에 했어요. 7년 전에 했죠. 2019년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6년 됐다. 와, 벌써 19년에 했으니까. 19, 20, 21, 22, 23, 24, 25. 와, 6년이 됐네. 내년에는 7년이에요. 7년째 딱 됐다. 말씀 찬양한 지가 7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곡을 편집한 이 박병구 감독님이 아주 막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 안에 쏙 들어왔어요. 주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맨날 목사님 언제 만나요? 뭐라더라? 며칠 전에 목사님 저기 이해가 가기 전에 만나기로 원합니다. 그래. 그거는 뭐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죠. 그분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일이 있어야지 만나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아무데도 못 가게 하시니까 일만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픈에 되면 오픈 때 여러분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언제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생 목록에 가냐 그러면 십자가 도라는 곳에 5곡의 CD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멜론에 들어가시면요. 미강이라고 이름을 치면 멜론에 미강이라는 이름이 치면요. 제가 올려놓은 말씀 찬양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있어요. 여호수아까지 멜론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부터는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멜론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안 듣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은 마태복음을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뒤에 부분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는 다시 전도서와 창세기를 같이 나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교회 변무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일날,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